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복된 가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우리 한가위 명절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오랜만에 가족을 찾아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한가위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어느 때보다도 복된 가문으로 거듭나는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추석은 좀 가을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더워서 어디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혹시라도 먼 길 떠나시는 분 계시다면 건강 안전운전 해주시고 안전하게 화목하게 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와 다르게 어른 세대에서 쓰던 말들, 그런 말들을 좀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러죠. 요즘 세대들이. 그래서 금일 이르면은 오늘이란 뜻인데 금요일이라고 알고, 예를 들면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재벌 5세와 데이트하다가 목격됐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5살짜리랑 연애를 한다고? 아니, 그렇게 댓글이 달렸어. 재벌 5세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재벌의 손주의 손주 좀 되는 그런 친구라는 뜻인데 그 얘기를 또 5살이라고 받아들여요. 재벌 5세를. 그래서 옛날에 쓰던 말들 잘 안 쓰면 잘 모르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가위라는 말도 추석만 알고 한가위를 잘 모르더라고요. 한가위가 순우리말이고 추석은 한자어예요. 추석은 가을, 깊은 가을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런 절기에 대한 거라면 이제 순한국말로 그 추석은 한가위인데 이 한자가 크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할 때 한자 큰, 그리고 가위는 가운데를 나타내는 옛말이에요. 그래서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추석이 8월의 한가운데라는 뜻도 있고 추석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가을의 한가운데인 큰 날,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절기가 이 한가위 추석이에요. 그런 뜻이다. 한번 좀 알려줬으면 싶어서 그런 말 들었는데 이 의미가 있어요. 한가위는 원래 이 가베라는 한자어에서 왔는데 가베가 길쌈하는 그런 그 길쌈을 짜는 거를 가베라 그랬어요. 그 가베가 가위가 된 건데 이게 어떤 삼국유사에 보면 게임 같은 거였대요. 여인들이 하는 게임이었는데 이긴 쪽이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야. 그래서 이기든 지든 모여서 음식을 먹는, 그래서 마을의 축제가 되는 그런 출발 유래가 있는 절기가 이 한가위. 그래서 한가위 때면은 잘 살든 못 살든 이기든 지든 배불리 먹었다. 그래서 우리말에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배굶고 배고파서 때거리 못 먹는 분들도 그날은 다들 나누니까 맛있게 먹는 날이고 배부른 날이니까 그런 의미의 한가위는 나눔이 있는 계절이거든요. 이번 추석 명절 우리 한가위가 여러분 가문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날 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이웃도 돌아보고 나눔도 있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 학교 학번은 같은데 형님이세요. 대학원 시절에 건국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게으르신 분이었는데 목회를 이제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사과 농사를 지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번 추석이 다른 때보다 좀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사과가 다 연글기 전에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안 팔렸나 봐요.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많이 팔렸는데 보통 때 같으면 추석 때 이게 완판이래요. 이제 택배도 목요일 날 끝났대. 그러면서 이번 추석은 너무 빨리 와서 좀 당황스럽다. 그러면서 농부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도 돌아보시고 우리 그 재래시장도 돌아보시고 해서 나눔이 있는 한거에 내가 어렵더라도 다른 데 돈 쓸 수 있지만 좀 이렇게 가족들과 또 나눔을 실천하는 추석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나 명절에 모이면 이제 덕담하잖아요. 근데 이제 덕담을 하려니 이게 이제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물어보는 게 있어. 직장 취직은 했니? 관심 없어. 근데 그날따라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해. 근데 요번에 어떤 짤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이제 추석 때 비용, 말 한마디의 비용 뭐 이런 짤이 도는데 직장 취직했니 물으면 30만 원 주는 거래요. 그리고 결혼 언제 하니 물으면 40만 원짜리래. 그런 득담 하지 말고. 그리고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숲에 써줘야 된대요. 절대 하면 안 된대. 득담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이 내 입장에서는 좋으라고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이 언짢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 그냥 할 말 별로 없으면 복 많이 받고 남은 시간에 복된 한 해 되어라.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복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한가위 명절에 우리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복된 가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에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성전에 누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올라가지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떻게 우리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들도 복된 삶을 살아낼까? 성경은 딱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길,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복되도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이렇게 됐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제가 복에 대해서, 히브리의 복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잖아요. 히브리의 복은 세상 다른 나라의 복 개념이랑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복인데 이거는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진짜 복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 복이 있다, 영적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복은 좀 다른 단어야. 히브리어로 뭐라고 됐냐면 에쉐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에쉐르. 이게 아샤르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행복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 복. 그러니까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가 진짜 복된 자야 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에 관련된 영적인 거라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행복한 삶 할 때 에쉘이라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받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고지순한 복,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 그 복을 받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불효자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랬잖아요.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이라는 건 옛날에 다 가르쳐 드려서 또 하지 않겠는데, 길이라는 건 데레크라는 거거든요. 걷다는 할라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이 할라크를 여러 가지로 번역해. 실행했다, 순종했다. 그런데 단어 자체는 걷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치사 빼라는 게 붙어가지고 길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다른 길에 있었어. 그 길에 있던 사람이 이 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던 길에 있던 사람이 이 길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옮겨지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우리 민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선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집안도 전주시 해안대군파 21대 손이라고 아버지가 수정해 주셨어요. 장손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딱 믿으니까 옮겨진 거야. 참 이렇게. 그렇게 가문이 다 옮겨지는 은혜가 이번 추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니,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하나님 존중 안 하고 결정하잖아요. 묻지도 않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있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있는 가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면 어떤 복이 있냐, 오늘 실은 그 얘기 좀 나누려고, 추석이고 하니까 제가 덕담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여러분들도 가문에 증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수고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은 수고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매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해요. 수고의 열매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수고의 열매를 받게 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 목사님 수고하면 열매 거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하겠지만 안 그래요. 수고의 열매야말로 진짜 복입니다.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거야말로 복되고 형통하다. 잘된 거다. 예. 이 원어적으로 보면 노동의 대가라는 뜻이에요. 노동의 대가. 너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이에요. 소득이란 뜻이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요, 사례 받을 때 너무 감사해요. 예. 아니,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걸 복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어떤 목사님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분이 농사를 지어 보니까 열심히 정말 경작을 하는데 얼마나 손이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 안 불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병충해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처럼 때가 안 맞아. 잘 됐는데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 같았으면 완판인데 다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 게.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복은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내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알아서 성경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저까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목회 선한 게 나오겠어요.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목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 아니에요. 예.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라는 뜻이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많이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노력 안 했는데 불로소득을 뭘 얻었어. 어이구 복 받았네. 길 가다가 뭘 주웠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땡 잡았네. 그거 하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하투를 너무 좋아해서 그게 하투 용어야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투가 언어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돈 많은 놈이 뭐 그런 거 잘 안단 말이야. 말 안 해도 저렇게 잘 알아.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걷고 결실을 얻고 소득을 얻게 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민족이, 지금은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전쟁하면 세계가 난리인데 그때는 열심히 농사하면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그뿐이에요. 메뚜기 떼가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나 이런 데, 아프리카 이런 데는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는 좀 덜한 건데 메뚜기 떼가 싹 다 걷어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성경에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애써 농사를 했는데 내가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소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력한 만큼 거두게 됐다는 사실을 복이라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다는 복은 어떤 영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땀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체적으로 복으로 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을 거둔다. 그게 복이라고 인정하세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면 누가 공부 안 하겠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 아니, 무슨 임용고시를 치건 무슨 학교에 입시를 치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사업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요즘 사업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이라도 결과가 나왔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128편과 짝이 되는 게 127편인데 1절 2절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정말 눈물 적은 빵을 먹으면서 애쓰고 사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거 다 헛사더라. 제가 비유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노를 젓는데 노 젓는 만큼 배가 쭉쭉 나가면 노 젓는 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를 젓는데 피땀 흘리면서 노를 젓는데 배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내가 노를 한번 저을 때마다 쭉쭉 나간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시편 1편 3절 제가 늘 나누는 말씀이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 원어는 뭐라고요?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 우리 교인들은 이제 다 알아야 돼요. 원래 원어는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옮겨 심. 원래는 광야에 심겨졌던 나무인 거예요. 근데 이 시냇가로 옮겨 심겨지고 나니까 양분이 많으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몰라요. 광야에 살아보니까 때가 돼도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로 옮겨 심겨지고 나니까 때만 되면 열매가 있는 거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복된 삶의 모습은 뭐냐? 때에 따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일 안 해도 세상 걱정 없고 매일 여행 가고 유럽 여행 갔다가 우리 전도사님 남아공 유학하고 오셨잖아요. 아프리카 여행 갔다가 우리 교회 아프리카 한번 가자.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보다 시원하대. 아프리카 한번 가고 시원한 데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 거기 가면 너무 좋대요. 그런데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기름값 걱정 안 하고 전기세 걱정 안 하고 더우면 에어컨 팡팡 들고 이런 삶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조금 가난해도 열심히 일한 거를 기뻐하면서 그 열심히 일한 것만큼 내가 소득을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고 결실을 얻게 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를 보고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누구 한 사람이 뭐 대박을 쳐가지고 온 가문이 갑자기 그냥 불로소득처럼 살아나는 것도 기대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온 가문이 열심히 일해서 공부한 만큼 성적도 나오고 일한 만큼 일이 열매가 열리고 그런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몸부림치는 만큼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가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가정이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이에요.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복된 가정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런 가문이 복되다. 이런 뜻이야. 그런 남자가 복받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은 고대 사회,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사회,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고 들어야 되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러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결실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라거든요. 열매 맺다는 뜻이지만 사람에게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뜻이야. 다산.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고대 사회의 여성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주면 그게 왜 복이냐면 이 시대에는 특별히 아들을 낳아주면 그 집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파별로 혹은 지역별로 틈만 나면 쳐들어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와도 아들이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숲 틀리면 우리도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식구가 많은 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들어와서 제일 잘해줘야 될 게 그 일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인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가정의 여성이, 엄마가, 아내가 자기 역할을 잘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거예요. 거기다가 좀 3절 다시 보여주시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이 내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자리가 내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예레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 집 구조가 있어. 죄송해요. 이게 이제 구석탱이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아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고 뒤쪽에 모서리에 살았어요.
그게 이제 고대 사회에, 지금은 뭐 아내가 원하는데 제일 좋은데, 가문의 서열 1위가 누구예요? 엄마. 2등이 딸, 3등이 아들, 4등이 강아지, 5등이 아빠, 이거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다고. 그래서 이 내실에서 아내가 거처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집안일을 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내가, 엄마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주고 온 가정을 다 어루만진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복된 가정은 뭐냐면,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보이든 안 보이든 다 가정을 잘, 그 아내 손이 닿는 곳마다, 엄마 손이 닿는 곳마다 가정에 에덴 동산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들 손이 닿고 아빠 손이 닿는 곳마다 놋 땅이 되잖아요. 혼돈의 땅.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살던 동네 이름이 놋이죠. 뭐 엉망이 되잖아요. 그럼 아내가 한번 왔다 가면 싹.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청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보이듯 보이지 않게 가정을 다스리고, 여기 자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못 번역이 됐는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 이랬는데, 어린 감람나무 하니까 감람나무 큰 엄마 아빠 같이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다, 이 뜻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어린이라는 말의 원어는 쉐트일인데, 이건 잔가지라는 뜻이고 어린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제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거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포도나무가 자양분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하죠. 할렐루야. 자르는 거 아니에요. 들어 올려 주신다고. 제가 그 잘못 번역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의 자양분을 잘 주면 이 어린 가지가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러잖아요. 열매를 맺는 역할은 이 감람나무가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디 열리냐? 가지에 열린다고요. 자, 감람나무 가지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가지를 보고, 열매가 열린 가지를 보면서 가지가 훌륭하네 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훌륭하네 그러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아이가 너무 괜찮아, 저건 누구 집 아이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녀가 잘 되니까 부모도 칭찬받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할 바를 다 하다 보니까 가정이,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묵히 가정을 다스려주고, 이제는 뭐 이제 엄마 역할을 아빠가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아빠는 아빠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또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엄마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자기 역할 다음에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복된 거죠. 조금 돈 많은 가정보다 저는 이 가정이 이렇게 관계가 좋아가지고 서로 자기 역할 다 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는 이런 가정을 저는 너무너무 부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랄 때 경상도 남자들 아버지들이 그런 걸 잘 못했어요. 아버지 엄하기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도 좀 그게 안 돼, 제가. 근데 우리 아내 집은 막 너무, 제가 그 집은 천국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들, 그래도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집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우리 이 교회 안에도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야구르라고 하는 소리가 나요. 저는 지금 고향 갔는데 태영이 있잖아요. 태영이가 엄마를 남여사 이렇게 불러. 우리 아들은요, 말을 안 해요. 친구인데도 남여사. 그리고 은송이요, 다 딸이 있어야 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빠를 만난 거예요. 아빠다. 아빠를 보고 아빠다. 이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정이 화목하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그게 너무 복받았다는 생각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받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 애쓰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가정에서 보험회사 통계에 남편 출근할 때 인사하고 좀 이렇게 잘해주고
뭐 서양식으로 허그도 해주고 이런 가정이 있잖아요. 화목한 가정이 그렇게 안 하는 가정보다 남편이 5년 더 산대.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저거 원수인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통사고율이 2분의 1로 준대.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가정 화목 운동을 한대요. 그래야 자기들이 보험료를 안 내니까, 그 지불을 안 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이런 건 아내들이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 저거는 빨리 가야 되는데 하시죠. 근데 더 좋은 건 연봉이 2배로 된대요. 요거는 좋잖아.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 연봉도 2배가 되고 수명도 길고, 예, 잘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정말 엉망이었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피날레로 그 셀린 디온이라는 세계적인 가수가 사랑의 찬가 향송으로 불어로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 캐나다 사람인데 퀘벡이라는 도시는 불어 쓰거든요. 20몇 년 전에 미국 올림픽 때도 그 노래 불렀어요. 영어로 이 사람이. 근데 이 셀린 디온이 지금 이제 불치병이에요. 몸이 마비되고 성대도 마비돼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데 정말 목숨을 걸고 노래를 부른 거야. 근데 이 셀린 디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바로 유명한 가수입니다. 1억 4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한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언제 그렇게 유명해졌나 여러분 다 아실 텐데 1997년 타이타닉 아시죠? 이렇게 그 음악 쫙 나오잖아요. 그 주제곡을 이 셀린 디온이 부르고는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도 12월 24일 촛불 예배 때 셀린 디온이 부르는 오 홀리 낫을 틀어놓고 똑같이 이제 촛불 입장하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1997년에 완전히 히트를 치서 유명해졌는데 2년 뒤에 1999년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왜 은퇴했냐? 그러니까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병수발을 들겠다고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셀린 디온이 남편이랑 한 30살 정도 차이 나요. 나이 참 많이 나요. 12살 때 자기가 노래 부른 테이프를 들고 사람들한테 내 노래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후원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음반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헌신적으로 도운 거예요. 그러면서 셀린 디온이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예요. 남편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 후두암. 그래서 나는 잠정적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은퇴합니다. 인터뷰하는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데 남편에게 제 손길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를 위해서 하다 보니 많은 빚을 지기도 했지만 남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가 주고 싶습니다. 나의 성공보다 남편과의 사랑이 저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그리고 몇 년 뒤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셀린 디온이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건 다르잖아요. 몸이 마비되는데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남편이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이 안 돼도 남편이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을 지켜줬다 이거예요. 아내가 큰 도움이 안 돼도 그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요즘에는 도움이 안 되면은 쓸모가 없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핍박 아닌 핍박도 서로 주고받죠. 여러분, 아름다운 가문, 아름다운 가정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가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이게 날로 번성의 복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더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돼. 제일 끔찍한 거는요, 앞으로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오겠냐. 우리 자녀들 지금 여러분 키우면서 자기들이 오기 싫다고 하면 집에서 유튜브로 봐라 그러고 있죠.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 없을 때 이 아이들이 교회 올까요? 나는 걱정이에요. 혹시라도 제사 지내라,
내 이름 없고 내 사진 없고 그게 다 향피 올까 봐 걱정이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만 아빠 잊어라고 싶을 정도예요. 예. 지금 다음 세대가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은 삶에 대한 지금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복의 약속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평생의 복이 있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내 때만 바짝 빛났다가 자식도 끝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보는 갈수록 번성함이 있는 가정이 되십시오. 우리의 때의 신앙, 우리의 때의 은혜, 우리의 때에 누리고 있는 이 감사가 내 대에서 끝나고 내 아이 때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제가 이걸 믿지는 않지만 아버지 학교를 가면 이 얘기를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꼭 이런 게 아니에요. 꼭 이런 게 아니지만 이걸 무시 못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두 가문을 조사를 합니다. 한 5대째 추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한 가문은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과 그 목사고요. 청교도 신앙을 가진 목사고 그 집안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의 가문, 아주 그냥 조금 험하게 산 사람, 무신론자고. 그런데 이 두 가문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자기부터 아내도 신실한 아내를 얻어서 자식들을 5대에 걸쳐서 1394명을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5대째까지. 그 중에 13명은 대학교 총장이 됐대요. 그리고 65명은 교수가 됐고요. 3명은 상원 의원이 됐고 30명은 판사가 됐고 100명의 변호사가 있고 60명의 의사가 있고 75명의 육군과 해군의 장성별 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100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60명의 저자, 책을 쓴 사람이 있고 1명의 미국의 부통령이 그 집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 잘 됐다는 집안이고. 근데 반면에 맥스 주크스, 이 사람은 그렇게 험하게 살다 보니까 험하게 살던 그런 불신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5대에 걸쳐서 자녀를 낳는데 1292명을 낳습니다. 이게 5대에 걸쳐서 자손이 1292명인데 그 중에 310명이 죄송한 얘기지만 하여튼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빈민으로 살았고요. 150명은 범죄자가 됐고요. 7명의 살인자가 있고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여자들의 절반이 몸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가 너무 마음에 아팠어요. 그 다음에 자손 중에 540명이 거의 반이거든요. 그 뉴욕주인데 이 사람이 살던 데가 주 정부 뉴욕주에 125만 불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손해를 끼쳤다 이런 얘기죠. 물론 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켜보면 또 영향을 무시 못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될까 보면 또 주변의 분위기가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그 가문을 일구는 일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 때부터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때 모여서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잘 되는 가문, 하나님이 복 주는 가문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가정의 붕괴를 말하거든요. 가문은 무슨 가문, 가정도 일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의 어른들처럼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집도 살 수 없고요. 삶이 너무 험한 거죠. 미래가 너무 호락호락하지 않게 보이고 암담한 거죠. 그래서
나 혼자도 살기 힘든데 무슨 결혼이야. 그냥 혼자 살지 하고 결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도 살고 우리의 민족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부터라도 가문을 번성케 하고 복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심리학 교수 이민규 교수는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1%만. 인생은 100% 다 바뀌어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을 하나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애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특별히 그 가문이 대대손손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